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어제가 돼버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또 그제가 되고 일주일 전이 되고 과거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 묘소에 저희 어머니 묘소 같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다 보면은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묘소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봤어요. 꼭 거길 지나가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묘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구리로 그래가지고 글을 남겨놓고 사진을 붙여놨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한 형제가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북한산 인수봉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들의 그 죽음을 너무나도 비통히 여긴 아마 그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구리판으로 해가지고 해서 글귀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명문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재학 중에 그렇게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거기다 써 있습니다. 그 죽은 그 젊은이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인수봉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부를 하면서 희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영화로운 삶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등반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그 대학생은 자기가 그곳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을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곧 그 사람의 오늘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 행복할 거야, 내일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일 좋은 데 가야지, 내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 좀 해야지, 자꾸 내일로 미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내일 믿을게요, 한가할 때 믿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대학생처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쉽게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전기불 나간다, 전기 꺼라. 뭐하고 있니? 공부하니? 사실 만화책 보고 있는데 자꾸 불 끄라고 그럽니다. 이거 궁금한데, 이거 2편까지 봐야 되는데, 끝편까지 봐야 되는데 불 꺼라. 전기세 나온다. 수도 조금만 세게 틀면 이놈아 수도세 나온다. 좀 쫄쫄쫄쫄하게 해서 그렇게 세수도 하고 받아서 등물도 해라. 그러면서 항상 물세 나온다, 그 다음에 전기세 나온다, 전략해라.
우리는 물세는 전략하고 전기세는 전략할 줄 알면서 시간을 전략할 줄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인 오늘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오늘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귀중한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40편 16절 보세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뭐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즐거움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다고요? 즐겁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그 청년처럼 대학생은 20대 초반에 갔으니까 20대 초반에 그 시간을 줬고,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50대, 어떤 분은 70대, 어떤 분은 90대. 저 연세대 명예교수 김 교수님처럼 지금 103세가 돼도 강의하고 다니는 그런 교수님처럼 여러분이 그분에게는 103세, 104세 계속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즐겁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여행을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슬프게 살고 가슴 아프게 살고 한탄하면서 살고 한숨 지으면서 살며 싸움박질하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산다면 삶이 재미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라고 시간 준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니? 힘들게 사니? 슬프게 사니? 차라리 돌아와라. 데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가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을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 일찍 데려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읽어봅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생명 끝날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먹고 산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양식을 풍요롭게 얻을 것이고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꼭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일? 아니, 오늘 땀을 내야 돼. 내일 땀 흘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땀을 내야 돼요. 땀은 뭐예요? 성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얻을 것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길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오늘 성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말해서 주기도문 그럽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저는 주기도문 강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 내용을 가지고도 설교를 몇 차례 해봤지만,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 오늘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 오늘 내일 기도하지 말고 모레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은 누구 거냐? 성실한 사람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누구 거냐? 기도하는 사람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누구 거냐? 땀 흘리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선물, 시간,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냥 방에 콕 박혀서 방콕에 있는 분들, 그게 멋져 보여요?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인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직장 갈 생각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밥벌이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건강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안 나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멋져버려요? 나빠버려요? 나빠. 정말 나빠. 미워. 아니 저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그냥 게임만 하고, 엄마 물 떠다 줘, 엄마 마실 것 좀 줘, 엄마 간식 좀 차려줘. 365일 만약에 그런 아들 딸이 있다면 그냥 확 지어받고 싶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지식을 주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슬퍼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정을 잘 지키고 자기 직장과 사업장을 잘 지키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엄지척하고 당신이 멋집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멋집니다. 예. 누가 멋져요? 성실한 사람. 정말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정에서 성실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고 교회에서 성실하고 자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져버려라니 멋진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사장님께 박수 받고 이웃에게 박수 받고 가족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도 흘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은 가치 있는 날, 오늘은 풍요로운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오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가 사라져 버렸어. 죽었어.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죽었네?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도 사랑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냐? 오늘이에요. 오늘 용서하고 오늘 내가 눈 떴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2절로 가볼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 우리의 죄도 하나님 나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 떠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해 줘야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용서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지요. 어린 나이에 정말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이 요셉이 형 10명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요셉 하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형 하나가 꼭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 아이의 생명만큼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리사리, 옥살이, 그 다음에 종살이,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형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 국무총리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는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전부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자손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는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를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나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고 그가 살아있을 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사람이 죽기 전에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줄 사람이 죽기 전에 용서를 해주거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용서하기에 오늘은 딱 좋은 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용서하기에 딱 좋은 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 화목하기에 딱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은 미안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용서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먼저 가든. 내일은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오늘
가족을 챙기세요. 이웃을 챙기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할까요? 하면, 아니하면, 하면, 아니하면.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너희도 못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누구 좋으라고, 저 사람 좋으라고, 저 왼수 같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줘? 저 사람 용서해주면 정말 뭐 저 사람 잘 살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러면 천만의 말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먼저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져요. 용서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억압된 것이 풀려요.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가 건강하게 되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용서하는 순간에 내가 가뿐해지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 이렇게 나를 위한 건데 왜 안 하세요?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겠지만 용서하는 순간 나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39편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잘 보세요. 하나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사랑해 주고 사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주고 받으면 내 삶이 윤택해져요.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내 삶이 너그러워져요. 용서를 주고받으면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화목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용서를 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 오늘이 그게 복된 날이에요. 죄 짓고 악한 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한다면 오늘은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서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13절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오늘 꼭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로 오늘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뭘까? 시험에 들게끔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시험 들 일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행은 저지르지 말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있으니까 악을 오늘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럼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되고 밝고 아름다운 행복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에도 한 사람이,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고, 이제 좌편에도 한 강도가 또 한 행악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옛날에는 강도라고 나왔고 요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그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짓을 했죠. 사형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처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예수야?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을 좀 보여줘. 십자가에서 왜 죽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풀어줘.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이 사람아, 니하고 나는 죽어도 싸. 죽을 짓을 했어. 강도 짓을 했고 악행을 했어. 수많은 악행을 해서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누구를 욕하는 거야? 이분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 한편 강도가 저쪽 강도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자기 마지막 목숨 끊어진 다음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야, 이 뻔뻔스럽다 이 강도야, 어디가 천국을 들어갈 사람 있지 네 같은 게 들어가냐 이랬어요. 아니면 오늘 성경처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있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조금 더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지금 당장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강도에게도,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민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우리의 생명력의 기록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천국은 우리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은 어디 있을까?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천국 물론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은 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구원 받읍시다 하면은 꼭 하는 말이 오늘은 바쁘고 다음 날 내가 나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야끼니쿠 그 하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천지에 다 기름이 거기 몇 년 동안 거기서 장사하다 보니까 온통 기름인데 이분의 앞치마를 보니까 사장님의 앞치마를 보니까 거기도 막 그냥 얼마나 많은 때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경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이제 첫날 그 불고기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제가 이번에 동경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온 신성남 목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체 했어요. 여사장님이. 그 우리 교회 나오시죠?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우리 동경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같이 우리 교회를 섬깁시다 했더니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조금 덜고 갈게요. 누가 그 죄를 덜어줘요? 아니 그 죄를 누가 덜어주냐고.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조금 죄 좀 닦고 간대. 뭘로 닦을 거예요? 수세미로 닦을 거예요? 퐁퐁으로 닦을 거예요? 뭘로 닦을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는데 어디서 수세미로 닦느냐고 죄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 죄는 안 지워져요. 절대 못 지워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나중에 뭐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지 안 살지 누가 알아요? 내일은 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일 일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천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이 매우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첫째,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뿐만 아멘. 잃어버린 오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내일 먹을까요? 오늘 먹을까요? 오늘 먹으세요. 예배 내일 드릴까요? 오늘 드릴까요? 오늘 드리세요. 믿음을 내일 가질까요? 오늘 가질까요? 오늘. 기도는 내일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될까요? 오늘. 입고 싶은 거 내일 입을까요? 오늘 입을까요? 오늘 양복 꺼내서 입으세요. 양장 꺼내서 입으세요. 오늘 머리 한번 올리고 싶으면 오늘 올리세요. 뭘 그렇게 내일 올리려고 해? 오늘 여러분들이 안경 맞추고 싶으면 오늘 맞추세요. 가족들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오늘 가족들과 같이 식사 한 끼 같이 한번 하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